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산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 본 구절은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즉 성전 정화 사건을 묘사했고 전자는요 또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야기하는 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특징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에 대한 처벌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묻는 유대교 또 학생들한테 그 하비루타라고 합니까? 그 교육법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디스커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하고 좀 다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순수하게 끄집어내는데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이런 훌륭한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훌륭한 교육 방식을 달리 이야기하면 또 훌륭한 이런 변호 방식을 달리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것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가장 위대한 신앙을 가졌지만 가장 타락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기 의가 앞에 나갈 때 항상 이럴 수가 있다. 유대인들이 뛰어난 머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하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율법 의식이 하나님의 순결함을 대신하려고 하면 이 큰일 난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라를 믿는 이슬람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모든 종교적인 것들이 이런 데서 실족을 합니다. 어떤 데서 실족을 합니까? 불교 같은 경우도 버림 이런 것들, 그죠? 깨달음, 이거 자기 자신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실패를 합니다. 도교 자체도 마찬가지고, 유교 자체도 너무 도덕률에 집착하다 보면 실패를 하고, 도교 자체 있지 않습니까? 자연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기 능력을 너무 가신하다 보면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교의 도인들이 무의 자연을 외치면서 어떤 기방을 기웃거리죠. 유교하는 사람들이 이제 도덕률 외치고 공명을 이야기하면서 탐욕스러운 살인을 자행하죠. 불교 믿는 사람이 살생을 금하라고 하면서 냉면 먹을 때 밑바닥에 고기를 깔죠. 이런 거.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박해 정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받으려고 하죠. 그런 거. 상대방에 대한 이해보다도 이런 것들 종교화되면 좀 위험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경건이나 율법 같은 것들이 이제 자기 의로 돌아왔을 때는 위험하다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한복음의 기자가 유대인의 유월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그 절기를 준수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런데 묘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와 행보를 달리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측건데 교회는 유대인의 유월절을 이제 더 이상 준수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께서 실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가 나타났기 때문에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게 됐죠. 그죠? 지킬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간섭을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 12제자들도 유월절에 매여 있는 인간들이에요. 여전히 유대인 성전에 가서 베드로가 기도 드리러 갔고요. 하루 3번.
보면 또 유대인 절기 자체를 인정하고 즐기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 그게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사실은 아이콘들, 위험한 아이콘, 우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십자가도 아이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상, 성상을 세우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탄생한 것처럼 태어난 것처럼 막 떠들면서 크리스마스 자체가 거룩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인류의 축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부활절이라는 날짜 자체가 우리가 슬퍼하는 신적인 권위를 지닌 날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모두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하니까 주일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일요일. 그죠? 그리고 안식일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즐기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 주일이라고 하죠. 좋은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우상화되어 있는 말일 수도 있다. 이제 이게 의미로 가져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교제의 날이에요. 단순한 주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죠. 안식일은 첫째로 누구를 위해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주일이 아니고 나의 날 하는 게 더 맞지. 그런데 주일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뭔가 주일이가 경건해 보이거든. 하나님의 날이라 해봤자 경건해 보이거든. 그건 하나님을 우상 쪼가리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만드는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주일 냈을 때. 주일 맞죠. 우리가 안 돼. 근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는 말을 쓰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의 날이다. 그건 뭔가 하면요.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할 때요. 자기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거든요. 안식일은 창조된 날이 아니라고 했죠. 이 땅에 들어온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시신 날이 시정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된 날이야. 성육신 하듯이. 이 땅에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전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 데서 창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창조의 일을 합니까? 전적 타락의 죄인을 구원시키는 것은 재창조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의 날입니까? 나의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안식일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수용할 수 있는 그 날입니다. 그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했을 때 어떤 전인적인 교제의 날인데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가 할 때 공동체에 노아 방주에 타듯이 한 묶음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키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교제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이거는 의미로 가져갑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모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 얼굴 네 보면 죽는다. 네 죄성 때문에. 우리가 교회 없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이 신학자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자가 신학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니까 뒷모습을 봐야지 뭐. 앞모습을 보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 살 자신이 있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이제 관계성 속의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성경 청결이 왜 필요한가 하면 불필요하게 우상화된 것들이 청결 작업으로 날아갑니다. 자,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도 있을 수가 있고 식탁도 있을 수가 있고 성경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사용되게 된다면 상업적인 요소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유대교에 있어서는 율법이었을 것이고 기독교에 있어서는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잘 포장된 상업적인 요소, 가짜 복음들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잘 포장된 상업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사랑이 빠진 율법. 완전히 이제 세상적인 있지 않습니까?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가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빠진 율법과 하나님이 빠진 복음,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할 때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계속 각성시키는 거. 이 땅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세상에는 질서가 있고 거리는 깨끗하고 교통질서도 잘 되어지고
교회도 문전성시를 이룬다. 종교단체도 문전성시를 이루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다 될 것이다. 그런데 복음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존재 목적에서 그러면 어떤 걸 찾을 수 있습니까? 이거 복음을 떠나도 우리가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치열하고 더럽고 비열하고 뒤통수 치면서 살더라도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왜냐하면 영혼의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주는 평안은 속이는 것이거든요.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탄은 무가치한 존재로서 나싱리스로도 표현합니다. 뭐 데블, 악마, 사탄 이렇게 하지만 나싱리스 없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속이고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템폴 무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윤회를 끊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 불교에는 보면요 귀신들도 윤회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니르바나에 도달하는 방법들, 뭐 천국에 극락 갔다가도 다시 윤회가 지옥 갈 수도 있고, 뭐 지옥 갔다도 다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다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가는 게 영혼이라 뭐든 가는 게 윤회예요, 그죠? 동물이고 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면 윤회를 끊길 수 있습니까? 윤회는 어디가 만들어낸 작업입니까? 윤회는 시간의 작용이에요, 그죠? 시간의 작용. 그러니까 무시간, 아템포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반야라는 것은 시간이 없는 것이죠. 반야가 어떤 것인가 할 때 불교는 많은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반야성 아제 할 때 가세가세, 너머로 가세, 어디로 간다는데 너머로 가자 이 반야. 그런데 이 반야의 지점이 어딘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자기가 없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무시간. 왜냐하면 우리가 무로부터 무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없어지니까 윤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 정도. 그게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제안하는 진리의 개념은요. 결국은 아무것도 나싱리스입니다. 뭡니다. 아무것도 그 영혼에 대한 안락이나 보장해 주지 못하고 그냥 없어지면 되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어떤 겁니까? 없는 것보다 못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를 창조했는데 무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반역을 저지르고 싶어하는 거예요. 무로 돌아갔을 때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떤 인생인가 했을 때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한 인생, 없는 것보다 못한 인생. 역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안 태어난 것보다 낫다. 욥도 그런 한탄을 하지요. 내가 왜 낳았는가. 뭐 이런 거 막 고난받을 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실질 그래도 그 존재의 의미에 있어서 존재하지 못한 것보다 존재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거는 엄청난 자기 비하입니다. 이걸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진리의 개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나의 지금 실존의 가치에 대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걸 찾는 것들이거든요. 그 실존 가치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진리가 있다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가 필요가 없죠. 고민하고 있는 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윤회에 걸리든 말든 간에 있지 않습니까? 무가 그 답이라면 그냥 벌레로 태어나면 벌레로 살면 되고 개로 태어나면 개로 살면 되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으로 살면 되고요. 죄 짓도 같으면 죄 짓고 살면 됩니다. 어차피 책임지지 않는 무가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렇게 되거든요. 실제 우리가 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인간이 의미지향적인 존재가 되는 이상은요. 무라고 하는 진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라고 하는 진리가 자기가 찾고 있는 자체도 의미지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를 찾고 있는 자기 자신 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찾고 있는 무는 찾길 수가 없거든. 잊어버리고 없어지는 무가 찾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들이 다 우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상화되어 있는가 했을 때 성전이 우상화되고 교회가 우상화되고 심지어 성경이 우상화됐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우상화됐습니까? 이어령 비어령 다 하죠.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는데 제1등 공신이 성경 아닙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방책도 성경이지만 그 영혼을 실족시키는 1등 공신도 성경입니다. 성경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찾아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똑같은 만족을 얻고 똑같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목적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요.
같은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경천 목사가 보는 성경과요, 누구누구가 보는 성경은 다른 성경이에요. 그럼 다른 책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성경을 봤다면 똑같은 결과를 나타냈을 겁니다. 똑같지 않은 성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목사가 이 설교도 있을 수 있고 저 설교도 있을 수 있다는데 하나님 주권이 무너지고 인간이 전적 타락이 무너진 성경 같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왜 가치가 없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전적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 땅에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아니고도 다른 것 갖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도덕률 가지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죠. 우리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특별 은총이라고, 우리 사는 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 은총과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요, 구원할 수 없는 성경 같으면 가짜 성경입니다. 구원을 이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 타락을 갖다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성경이 가짜예요. 왜냐하면 전적 타락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면 성경이 내려올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 땅에 보낼 만한 권리가 없는데, 절대 주권자가 아닌데 왜 이걸 진리를 보내요? 진리는 있잖아요.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온갖 자신 선왕신도 있고 가는 관제묘 신도 있고 다 있을 건데, 제우스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이면 오딘도 있을 것이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니모로또 신이요 다 있는데 왜 이거 구태여 성경, 이제 그러면 성경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죠. 성경을 믿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방편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여러 가지 구원 중에서 진짜 그러면 서로 경쟁이 붙어야 됩니다. 꾸란 믿는 게 좀 더 빨라요. 성경 믿는 게 좀 더 빨라요. 우리가 우리 성경 믿으면 구원을 갖다가 더 싸게 해드릴게. 박앤실로 붙어야지 뭐. 그럼 아니 불경이 좀 더 빨라. 우리는 3분의 1로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쟁이 붙어야 맞지. 다들 실질적으로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 땅에 필요하다는 것은요, 인간이 이 땅에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막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인간의 사고나 의지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봅니다. 자, 유월절이 일단은 준수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한쪽 발은 유월절 담가놓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기독교 믿었겠습니까? 유교 전통을 준수하는 기독교 믿었겠지, 유교를 버린 기독교를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죠. 이들은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유대교의 전통을 준수하는 기독교를 믿었겠어요? 안 그러면 전적으로 예수만 쳐다보는 기독교를 믿었겠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잘못된 세계관을 한 발 거쳐놓고 또 한쪽과는 기독교 걸쳤을 것입니다. 오늘날 다를 바가 있습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들려주는 이 것들, 그리고 유교라고 하는 이 사고가 던져주는 것들, 불교라고 하는 사고가 던져주는 것들. 자, 삼봉 정도전이가 불교의 부패함을 알고 난 다음에 조선 제국을 선언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성계를 돕을 때 유자들이 나라를 만들자라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민초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제 그때는 착각을 한 거죠. 사실은요. 다 그런 착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 부패한 거에 비하면 그건 장난이야, 내가 볼 때는요. 자, 그런데 이때도 어떻게 합니까? 조선 왕궁 안에서 내불당 지어놓고 불교를 배쳐갑니다. 안에서는 불교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용비어천 가셨을 때 정도전파들 눈 돌아가게 하는 걸 만들죠. 석보상지를 짓습니다. 석가 일생을 갖다 지어갖고 그걸 갖다가 한글로 전파시킵니다. 불교가 배척돼야 될 대상인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똑같은데 오늘날 그럼 어디에 못 벗어납니까? 그보다도 더 뛰어난 종교가 나타났습니다. 어떤가 하면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라고 하는
불교의 바탕을 둔, 그리고 또 그 당시 유교의 세력이 오는 유자들하고 그 당시 불교와 유교의 격동기지 않습니까? 그때 최영희가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있는데요. 어떤 건 뭐 요즘은 변했습니다. 황금을 보기를 신같이 하죠. 돌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만문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종교가 지금 기독교를 잠식하고 있는 이 형태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걸 갖다가 발을 들여놓고 있죠. 그래, 핵가족화 되면서 어떻습니까? 가족 체제가 좀 더 단순해졌습니다. 좀 이제 지킬 것들이 명백해진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또다시 교회 성경과 경쟁을 합니다. 이때 과연 성전 청결 사건처럼 우리는 그것을 뒤집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들이 율절이 이 당시에 이론적으로는 거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다 진하게나 다 좀 예수 믿는다면서 율절 지키고요. 진하게나 있지 않습니까? 옛날 헬라 사회에서 바울에게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은혜 받아, 바울에게 은혜 받아갖고 예수 믿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아폴론 신전에 지나갈 때 좀 경건하게 이렇게 지나다닙니다. 국계에 대해 격려하는 뭐 의례처럼. 제우스 신전 들어갈 때, 아유,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유, 뭐, 할례도 좀 지켰으면 좋겠고, 그게 바울의 서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그거 율법을 지키면서 기독교 믿는 거. 그 헬라 세계에서는요, 올림푸스 신들을 갖다가 무시하지 않으면서 기독교 믿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요, 산악에 올라갈 때 보면 산신제 다 지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뭄에 우리가 옛날에 농경위주의 사회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하죠. 아유, 비가 오시네 하죠. 눈이 오신다 하고 좀 예우할 줄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런데 이걸 청결사건 한 방에 쓸어버린 사건이 이게 어떻게 쉽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굉장히 독선적이란 말입니다. 독단적이고.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그때 파워가 좀 없어서 그렇지. 그 주변에 뭐 자기 인프라가 약해서 그렇지, 인프라가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은 사고를 칠 거예요. 저하고 비슷한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거 할 말은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이제 저보다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조건들은 좀 있습니다. 목숨 걸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안에서 그거 지지하는 귀족 세력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하면 파격적으로 지금 세상 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게 무슨 크게 뒤집습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본 거. 자, 이제, 근데 우리는 이걸 크게 봅니다. 왜 이거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커졌는가 하면요. 작은 일이에요. 이거 건드려봤자 사두개인들은 아무런 영향력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울림을 줬습니다. 이때 크지. 만약 요게 이 사건을 끝나가면 별 일이 없습니다. 자, 안중근이가 이등방문을 죽였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을 때 무슨 한국에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국에 덕이 됐겠습니까? 일본이 덕이 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본에 덕이 됐어요. 이등방문이 하나 죽는 바람에요. 수구 보소서 이렇게 하나 날아갔어. 그러니까 신진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군부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신진 세력이 길을 활짝 열어줬어. 수구 보석들 뭐 은퇴를 해야지만 채울 것 아니야. 이등방문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거 옛날에 두산만이나 이런 사람들 볼 때는 어떻습니까? 캐캐문 저거 뭡니까? 우리가 그거 노땅들이야. 그거 없애야 되는데 이등방문을 갖다가 없애주시니까 얼마나 좋아. 일본에서 볼 때는요. 그런데 그게 좋아지려고 하면 우리에게 떨림을 준다는 것이요. 그것 아니고는 일본을 도왔던 행위지. 이등방문 하나 그거 없어지고 나니까 일본이 군국주의를 순식간에 정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걸 갖다 가장 걸림돌이 된 수구 세력들이었거든. 그런데 파워도 좋아. 일본 수상하고 같이 맞먹는 파워 있지 않습니까? 천황 히로히토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걸 하나 근데 저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제거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그럼 누가 이익을 받겠습니까? 일본은요, 그냥 이등반만 준 거, 노인네 하나 준 거, 무슨 뭐 그 사람, 다른 뭐 이등반만 하나 씌우면 되지. 훨씬 더 일본의 협조적인 거. 진보 세력의 협조적인 사람 하나 딱 세우면 되는 거예요. 훨씬 그 안중근이가 실질적으로 했던 일로 일본을 엄청나게 도와준 거야. 그래서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갖다가 가장 크게 눈 감아준 사람 누군가 하면 일본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합법적으로 정적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립군 아니었겠습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레지스탕스를 놔둬놓으면서도 엄청난 이익을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합법적으로 히틀러가 정적을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레지스탕스를 사용해서 죽이든지, 안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결탁시켜서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게 독립군이 무슨 힘이 있어? 레지스탕스는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저력 때문에 힘이 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별 볼 일 없어가 힘이 없어. 힘이 없는데 안에서 그 요소마다 정보 흘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어디에 내린다, 그거 일본에서 정보 안 내려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것도 우연히 내린 건데, 하얼빈에. 그거 내릴 그것도 안 되는데, 그 우연히 왜 내려서 소변 보려고 우연히 내렸다 치자. 그러면 어떤 놈이 내리라고 중용했을 것 아니야. 그래서 역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가 하면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백범 김구가 원래 내리려고 하는 적이 있었고, 뭐 이게 내가 볼 때는 그 짜고 치는 건데, 그거 안중근이가 그 원래는 이 도의부미가 그냥 지나가는 하얼빈역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하얼빈역에 내려나가 사 죽였다. 그럼 뭔가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일본 놈들이 야, 이 도의부미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얼빈에 내리게 할 테니까 그 사서 죽여버려. 이거 뭐 술 걸릴 수도 있지. 그럼 이 도의부미 가다가 각하 지금 열차가 좀 쉬어야 됩니다. 바람이나 새시죠 하고. 뭐 그건 뭐 죽는 거지 그냥요. 실제 그 정도 거물이요, 전쟁 상황에서 그 정도 보안을 받았다. 이거 이래 되면 일본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건물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 이게 실제로 진역사 들어가는 방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은 그럼 뭘 얻었느냐. 이토 히로부미 돌아가면서 그 당시 일본은 너무 막강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했더니 우리 한국은 뭘 얻었습니까? 명분을 얻었죠. 독립군들이 살아가는 명분은 언제든지 내가 볼 때 가장 크게 보장해 준 놈들이 일본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있지 않습니까? 이봉창에 가서 폭탄, 도시락 폭탄 던지게 해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안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더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봐라, 조선 놈들 놔두면 안 되는 놈들이다. 왜냐하면요, 뒤 소문에는 조선을 갖다가 지상천국 만들려고 하는 일본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역사에 접근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그러나 또 역사는 실제 거짓 역사라더라도 이게 진 역사예요. 이게 밝혀진 거. 그 때문에 우리는 명분을 가졌습니다. 독립군이 왜 한 일이 없으면 마했어. 이토 히로부미도 사다 죽이고 이봉창이가 도시락도 던지고 다 했다.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김원봉이가 말이야 경찰서 파괴하고 뭐 이거 다 했다. 뭐 이런 거 이거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파괴해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이야요, 만약 경찰서장이 죽었다 그거는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조선 땅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저거 뭐 우리 여기 뭐 김기한 장로도 있고 이경호 집사도 있고 이렇게 이명서 집사도 있고 뭐 건축하겠지만요. 조선이 가장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본이 조선을 건국할 때요, 그러니까 조선을 갖다가 이렇게 개화시키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옛날 건물들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좋은 것 아니야? 재건축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네로가 불지를 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오늘 이것도 이제 어차피 이렇게 가다가 그거는 뭐 시간 때문에 그걸 해야 되겠네요. 이제 배경으로 가야 돼. 네로의 성품상 로마를 불지를 놈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어떤 인간인가 하면 여러분 성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좀 예술가야, 아티스트야, 또라이 예술가야. 이 하프 전문인데요. 네로가 황제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로 갑니다. 왜 그리스로 가는가 하면요, 음악 페스티벌에 참여하려고, 우리 뭐 대학가요제 이런 것처럼 참여하려고 그리스로 가가지고요, 황제라는 놈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엔트리 넘버 1, 2, 3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릎 꿇고 기다리는 놈이 네로예요. 황제인데도.
그리고 나서 엔트리 넘버 왕 네로 하니까 나오고 이거 비파 연주하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그쪽 상을 주지. 그러니까 착각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세네카가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역겹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빠졌는데 그리고 심약한 인간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로마에서는 불을 갖다가 그럼 누가 질렀겠는가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는 로마는 불이 나야 되는 도시거든. 따닥따닥따닥 다락방처럼 붙어있는데 로마가 지금 세계 최강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학고방으로 다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들이 특징이요. 이 학고방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가 하면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로마 시민들이 보면 보면 매춘이 발달되고 막 빌어먹은 거 맞죠. 실제로 길거리에 짚어 잤는데 이들이 거지처럼 보입니까? 주머니 진짜 돈 하나도 없어요. 로마 거지들의 지금 내 생각입니다. 연봉이 한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왜 로마 시민 하는가 하면요. 지금으로 때하면 내가 볼 때는 로마 시민들 연봉이 한 5억에서 10억은 다 넘어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컬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어디든 원형 경기장에 가면 빵 같은 거 그냥 막 던져줍니다. 그리고 어떤가 하면 황제가 죽으면요. 그 전 재산을 로마 시민한테 내놓습니다. 나눠 가져요. 야들은 정확하게 나눠 가십니다. 죽을 때 황제 기간이 짧으면 끝나고 나면 딱 인간 막 다 내놨어. 심지어 귀족들도. 돈 내는 기부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걸 받아 먹고도 이것들이 거지 생활을 할 수 있는 만큼 낭만적인 놈들입니다. 이게 빌딩에 안 살고 그 판자촌에 사는 놈들이에요. 그 놈들이. 그런데 이게 어떤 인간들인가 하면요.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요. 이들이 국가를 위해 갖고 칼을 드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리고 돌아와서 또 어떻습니까? 흥청거리면서 노숙자로 사는 인간들이에요. 특이하죠. 그죠?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한탄들을 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복무기간 몇 년 지나면 로마 시민 만들어주고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로마는 궁극적으로 어떤 건 로마가 지켜야 된다. 로마인들이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던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전신에서 죽는 걸 영화롭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노인네도 있지 않습니까?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그 판자촌 것도 어떻게 없애겠어? 어떤 미친놈 하나 바지 사장 세워가 불질러야 없어지지. 그러니까 네로가 어떤 건 바지 사장으로 가고 내가 볼 땐 불질러고 딱 그 안에서 그냥 고집했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러고는 네로의 역량으로 어떻게 황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티베리우스 같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한 황제도 로마의 도로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걸 정비를 하겠어? 좀 더 그 낭만에 가득한 양아치들은. 그거 정비 안 되는 거다. 노숙자들 집어여놔도 노숙 세계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수용해주고 일자리 줘도 그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로마가 가지고 있는 낭만을 갖다가 네로가 한순간에 없앴던 거예요. 볼 때는요. 그런데 정치인들을 볼 때는 그건 낭만이 아니고 양아치 소굴이지. 그런데 이들이 살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야, 옛날에 내 고향이 보니까 고향의 정치가 다 없어졌어. 이제 로마에서 떠나 있다가 해외 여행하고 돌아오고 있던 그 낭만적인 노숙자가 딱 보고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멋있는 판자촌이 다 어디 갔어? 그리고 왜 저 별 볼 일 없는 63빌딩이 서 있는 거야? 할 것 아닙니까? 야들이. 왜 아파트가 질비하게 왜 나는 그 판자촌이 있는데 왜 나한테 아파트를 주려고 하는 거야? 이 정부 이거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닙니까? 그 환경단체처럼 아니 환경 파괴범이구만 네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아니에요. 이들. 이 개념에서. 이 일반적으로 안에서 보는 눈들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안에서 진짜 그러면서도 세상에 안에서 흘러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로가 독재자라고요. 그 정도 희발이 없고 능력 없는 독재자 같으면요. 로마가 세계 최강국 됐겠습니까? 그놈들이 원론, 네로 정도가 원론 장악할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옥타비아누스가 그렇게 고민 안 하고 시즈가 있지 않습니까? 칼 맞아 죽을 일이 없습니다. 네로 따위가 그럴 것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로라고 하는 적당하게 희생할 희생양이 필요했겠죠. 로마를 정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안에서 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이거 어차피 뭐 또 다른 배경, 어쨌든 간에 고대 건동뿐만 아니고요. 안에서 모든 전 세계 뭐 아메리카 대륙이 모두 다 저희 성경의 배경이 됩니다.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면서 쭉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